아멘. 하나님의 구속 언약, 즉 플랜 B란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1절 14절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진 이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어떤 역사로 함께하고 계신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대요. 누군가 일을 다 해놓았대요. 내가 뭔가 먹어야 될 음식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대요. 누군가 다 만들어 뒀대요. 근데 만들어 뒀는데 만들어 둔 것을 만들어 둔 것으로 몰라. 그저 받아 먹을 줄 모르고 내가 뭔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 먹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인생이 신앙이 우선이 되지 않고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우선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해서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행해야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계획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에요.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단지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 이 땅에서나 천국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맛보고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께 행복을 메아리를 치고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실 때 방금 전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놀라운 즐거움이 있고 더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뭔가 알 수 있는 게 영원한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 달려 나온 거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셨나,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먼저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단 하나의 실패나 실수 없이 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셨고, 그리고 그 원 계획 따라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어느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맛보는 상대적인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장의 수준이 다르고, 그릇이라면 담아내는 그 정도가, 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졌는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기도 다르고, 또한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그 삶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정도와 내용이,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관심이 없고 보고자 하지 않고 맛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하나님 플랜 B를 만들어내실 수 없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플랜 A가 안 돼서 B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플랜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가요. 이루어진 일을 또한 성령으로 보증까지 하셨답니다. 여러분, 보증을 왜 하냐면 누군가 내 실력을 안 믿어줄 때, 나는 분명히 그 실력이 있는데, 그렇죠? 누군가 내 실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리러 갔더니 은행이 내 실력을 안 믿어주네. 그래서 누굴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보증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보증을 데리고 온다는 말은 네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누군가가 왔을 때 내가 가진 실력도 이 사람의 실력을 위해서 충분히 내가 보증할 만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데리고 오는 것이지, 물론 그 보증인이 또 나의 실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이 보증을 쓰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증 선 일, 이미 확정되고 이루어진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맛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뭐 있죠? 뺀질뺀질한 게 또 뭐 있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또 이런 뭐 특별 사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오라가라 힘들게 한다 하고. 물론 그렇게 말한 분들은 다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역사,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그분이 섭리하고 다스리셔야 되며, 그리고 나중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셔서 이 땅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어 문법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모자람을 채울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그분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한 행복의 동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동행의 행복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영광을 받으실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 이 땅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것이나, 그 하시기로 작정한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 아니고 나란 존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란 존재를 만드심으로 하나님 그분은, 나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영광의 기회가 되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천천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내용들을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방송실 성경 말씀 다음 1번부터 7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자유의지 등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장과 발전의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부여되어진 기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기능조차 죄로 인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위기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그것까지도 포함한 구속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잘못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안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계획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 사귐, 인격적인 동행을 위해 우리 사람에게 어떤 기능이 필요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발적인 선택, 결정, 그것을 자유의지라 그러죠. 자유의지라는 기능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은혜가 이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발적 선택, 즉 그 자유의지라는 그 기능이 어떤 위험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찾지 않기로 하는 그 위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면 그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배제하셨더라면 그걸 없애버리시지. 왜 그걸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게 만들었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굳이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따박따박 기차 위에, 레일 위에 기차가 돌아가듯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게 무슨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고 결정이 없고 선택이 없고 자발성이 없고 자기가 의지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아무런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 등을 포함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의 위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지만, 그러나 그 타락의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본래의 계획 속에 그 답조차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한 어떤 상태를 지향해야 되는지가 이 언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2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창조받은 아담은 창조받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조받은 그것은 마치 깨끗한 그릇으로 지음을 받아 이제 담겨질 기회로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을 성장과 발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남규의 목사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부분 책에 보면 여기서 생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창조된 인간은 순결한 상태였지만 아직 영광의 상태에 있지 않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대한 상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사는 상태의 연속일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동거함을 누리는 아들됨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로 들어가며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요 인간이 있어야 할 참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의 위기가 있을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 사귐의 관계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기에,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 필수 요건 속에 기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그 플랜, 원 계획 안에는 그러한 위기, 그 타락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방안을 다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좀 더 연이어 소개하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아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죽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지상 복락을 누렸지만 아직 천상의 복락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가졌던 주인은 그 위기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동행, 연합이 시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실제적으로 타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사귐과 동행의 기회가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 혹은 아담이 실패한 것이 먼저고 그 실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 원래의 계획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만 실패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추가적이고 임시적인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연이어서 소개하면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다. 영혼 속에서 우리의 실패도 십자가도 그리고 구원도 모두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금도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 전부터 있었음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를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고 구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사귐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기능, 그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그 위기 위험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죄의 타락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만들어낸 것이고 죄를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죄를 계획하시고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해서, 그리고 알고 계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셨다 해서 하나님 그분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유의지, 자발적 선택의 기능이 이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자연 만물을 봐도 한 번쯤은 저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로마서 말씀에 그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안타깝게도 그 기능, 마땅히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하나님을 찾는 기능조차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죠. 자유의지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로마서 7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죄만 선택하고 죄만 결정하고 죄만 따라간다.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없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나에게 있는 선택의 기능이, 자유의지가 죄만 선택하고 죄만 짓고 죄만 따른다는 거예요. 죄를 계획하고 심지어 죄 짓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런 죄 짓는 것을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옳다 한다까지 한답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이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냐면, 원래 창조 때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 깨끗한 그릇.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깨끗한 그릇 안에 이제 성령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것만이 우리가 보호되어질 길이고 은혜 아래 가하여 죄를 짓지 않을 길이며 또한 하나님을 맛볼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그래서 8번째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자기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대체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타락의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입니다. 참 제가 이 한 문장을 10번 이상 쓰고 읽어보면서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타락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타락의 위기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창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모든 계획은 대체된 계획이 아니라 본래의 계획이다. 우리의 실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 우리의 넘어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였던 것이다. 조정되고 수정되고 대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을 위해 답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어쩔 수 없는 대체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셨다는 것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언약의 관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의 사랑의 완벽한 동행, 더 뭐 필요로 하고 모자람이 없는 영원한 동행 속에서 세 분이 합의하에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기로 언약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맺어진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약속하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기로 언약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와 실수가 가득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하셨죠. 인도해 주셨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제 짓고 쓰러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좀 다른 분들끼리 앉은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구를 초월해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더 많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 같아요? 말이 똑같은 말이 다시 제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죄를 앞으로 절대 짓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죄 가운데 빠져 내 기도가 필요한 인생으로 보여요? 예? 한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웃지 말고 봐주세요. 평가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또 앞으로 죄 짓고 쓰러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 살펴볼 텐데,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이제 사람에게 맺으시는 게 이제 아담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 들어서는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거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사람에게 내가 이런 걸 계획했고 이걸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룰 거다라고 말해준 게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을, 그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상태는 타락할 수 있는 위기의 상태이기도 했지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상태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더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행위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과, 그리고 또 하나가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것이 지켜지게 되면 아담은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은 이 언약을 언약대로 맛보지를 아담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아담을 아시고 그것을 행위 언약으로 안 되는 일을 은혜 언약의 측면에서 다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언약은 인간이 창조된 상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우린 이미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비록 우리의 죄가,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며 또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지금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대답 잘 안 하는 거 죄일 수 있어요. 입을 닫고 있는 거는 그거 말을 안 하는 것도 죄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나한 사람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를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역학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죄인 저 죄인이 죄를 짓다 보니 또 제3의 죄가 이 죄인과 저 죄인의 죄에 연루되어져 전혀 뜻밖.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고통과 고난이 욥이 당한 고통이죠. 욥 자기 자신에게는 뭔가 물을 만한 일이 없었지 몰라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따져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리고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넘어질 걸 다 알고 다 아심에도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인생이 기도하러 달려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닌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것,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실 죄에서 건짐만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은혜로 그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식상한 신앙생활 그 과정을 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종종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 식상한 성도보다 차라리 뜻하지 않았던 뜻했던 간에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져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성도가 더 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 5장으로 끝나는데 6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기 위해 나 죄를 더 지어야 되지, 내가 죄 가운데 더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건지시겠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여러분도 경험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빠졌던 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의심의 눈빛으로 보는 게 죄의 현상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지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잘 안 느껴지니까 내 죄지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만약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본심이라면 나는 과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나 또 죄지으로 가야 되지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그 죄 가운데 빠졌다가 만약 다시 건짐을 받지 못할 만큼 아주 급격하고 빠른 사건 속에 사람이 끝나버리면요,
죄를 짓고 안전하게 내가 여기 다시 와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은혜를 누릴 거라고 죄를 지으러 갔다가 그 죄가 어떤 건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위험스럽고 생명을 위협적인 일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만큼 죄가 결론이 되어버린다면요. 그래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 죄에 내가 거하겠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의도적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려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여지기 위해 죄 가운데 나 사로잡 죄 가운데 빠져야지라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그 사랑 때문에라도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려고 하지만 또한 그 죄 자체가 주는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고 죄에 빠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괴롭히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죄 가운데 쓰러졌을 때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무엇인지, 어떤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죄에 쓰러져 넘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반성과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일전에 주일 말씀에 나누었지만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성공 요건이 아닙니다. 성공해본 경험이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더 이상의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줬을 때가 인생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광야적 인생의 길이고,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 해도 그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평생 안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쓰러지고 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거나 허락하심으로써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제 다시금 맞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창희 목사님 책에 보면 언제나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움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은 지나가면 언제나 더 좋아진다. 언제나 더 좋아진다.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지나가면 더 좋아지게 하신다. 그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지나가면 더 좋아지게 된다. 더 좋아지게 된다. 지나가면 지나가면 더 좋아지게 된다. 더 좋아지게 된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금요일 날 할 텐데 첨언을 하자면 지나가는 과정 속에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나갈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치듯 그렇게 삶을 두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때 이게 뭔가 싶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덤벼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은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할 일을 그냥 당할 것인가, 아니면 당할 일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인가.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실 텐데 당할 일을 그냥 당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고난이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멍청하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과정이 없는 인생의 단계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줄 아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나간 각오는 반드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되도록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기어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 따져 묻듯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A라는 진리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죄위기와 실질적인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 현장에 들어오셔서 내가 끝내는 당하고야 말아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그 진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 계획 속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다 계획 속에 포함하고 계신다고 하소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언약을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창조요, 타락 속의 구원이요, 예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플랜 B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 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원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고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이전에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지금의 나, 이렇게 형편없고 실력 없고 부족한 죄인인 나를, 심지어 이렇게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죄 짓고 쓰러지는 죄인인데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걷기를, 비록 실패하고 실수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작정한다면 반드시 배울 것은 배우게 되고 이길 것은 이기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쓰러질 일이, 어떤 어려운 일이 혹은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질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렇다면 내 삶이 단순히 그냥 내 인생살이, 내 삶, 내 가정, 내 자식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의 길, 그 길이 어딜까요? 여러분, 내 삶 돌보고요, 내 자식들 돌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더 맛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들, 그 일을 위해 내 자식도 내 삶도 쓰이는 것이지, 마치 건강해야 하지만 건강 자체가 삶의 목적인 순간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럴 거면 부재한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던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단 하루라도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 더 깊이 만날 기회가 단순히 죄 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담을 계획하셨을 때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이 아니었듯이요. 아담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을 더 경험하고 더 맛보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마치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담을수록 담기지만 이 그릇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흘러 넘치면요 영원히 채워지고 영원히 흘러가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창세 전부터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인데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하나뿐인,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것도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구속 언약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초점과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보호와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 나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꿈꾸고, 물론 그 계획과 꿈꾸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성령으로 보증까지 써 있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이미 우리에게 다 나타났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우리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그 보물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되기만 하면 내 삶 전부 가진 것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사게 되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심지어 앞으로도 얼마나 쓰러지고 죄짓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보호하려는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어차피 우리 인생, 자기 인생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은 하나님을 더 맛보기를,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귐의 길에서 하나님 그분을 느끼고 그 임재 안에 흠뻑 젖어들기를. 그래서 나는 완전히 없고, 내 생각은 없고, 내 방법은 없고, 내 지식은 없고,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